네, 할렐루야. 우리 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이 레위기로 이제 3월 달 시작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레위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알듯이 율법이나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규례와 율법이 뭐 요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가운데 있죠. 원래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야곱의 그 아들들 다 합쳐서 70명 정도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4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큰 뭐 200만 명, 300만 명까지도 될 만큼 한 민족, 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나라 속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 나라 속에 법으로 다스리시는 법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이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서는 거룩을 늘 이야기하죠. 거룩은 다른 말로 뭡니까? 구별되다라는 거거든요. 구별되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라.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룩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것이냐. 그것이 이런 식을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법을 따라, 이런 규례를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사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 법은 우리에게 이 법을 열심히 지켜서 거룩해지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되어 살라라고 주신 그런 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의 충돌하는 문제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의로워지는 줄 알고 율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지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살면은 구별된 삶이 된다. 그래서 이 법을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 본문이 1장인데 레위기 1장은 출애굽기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순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내용에 이어서 바로 레위기로 넘어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레위기 1장에서는 그럼 이 성막 속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 또 이 성막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막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1장 1절 앞부분 17절까지는 성막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제사가 이루어지겠죠. 레위기 속에 우리에게 5가지 큰 제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5대 제사 흔히 이야기하죠. 5대 제사가 있고 7절기, 7절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5대 제사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오늘 번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5대 제사는 어떤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변소, 화, 속속 이렇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번제. 이 번제는 뭔가 하면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요. 뜻은 뭔가 올라간다, 또 올려서 드린다, 높이다, 뭐 이런 뜻이 이제 번제라는 그 의미 속에, 원래 원어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번제는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번제 안에서도
제물을 어떤 제물로 번제를 드리느냐, 그 소개를 이제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번제의 제물로 소를 번제로 드릴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한다고요? 4절에 안수할지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소의 번제를 드릴 때는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라 그럽니다. 왜 안수를 할까요? 소에다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이 죄가 안수할 때 소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트랜스퍼 넘어간다는 거예요. 트랜스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죄가 소에게 안수를 하면 소에게로 죄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있는 걸로 인정이 됩니까? 소에게 있는 걸로 인정이 됩니까? 소에게 있는 걸로 인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소를 각을 뜨고 또 다 분해를 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다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소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어지고 태워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속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소가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서 태워지는 거죠.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속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첫 번째는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는 잡을 때 피가 흐르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려라. 피를 뿌려라. 이 피를 뿌리는 것도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은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또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리고 제물을 불살라 버리라고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9절 마지막 보십시오.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제물은 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 1년 되고 흠없는 수송아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10절부터는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경우 이야기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양이나 염소,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경우에는 제물만 소하고 제물만 다를 뿐이지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안수도 여기 표시는 안 나오지만 안수도 하고 각을 뜨는 것도 똑같고 피를 뿌리는 것도 똑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물이 14절부터 새의 번제를 드릴 때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새로 번제를 드릴 때는 산비둘기 또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어떤 단백질 보충하는 고기의 역할이 또 비둘기의 역할이니까 그 지역에 여행을 가보거나 하면 보면은 곳곳에 벽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새를 비둘기를 키웠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비둘기가 집에서 기르는 간단한 그런 식용으로서는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하고는 이제 방식이 좀 다릅니다. 더러운 것들은 또 따로 나중에 버리게 되고 또 제사장이 안수도 하지 않죠. 그런데 똑같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것도 전부 다 태워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수를 하고 또 완전히 태워서 드리고 또 속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번제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 안수를 하고 자기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게 되는 이 번제, 누가 그 역할을 하셨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번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제물들처럼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완전히 불태워서 드림으로 속죄함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이 번제의 의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안수 받을 때 마치 송아지에게 안수했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안수하심을 통해 가지고 마치 송아지 번제물의 송아지처럼, 양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님이 짊어지신 그 세상 죄 속에 포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이미 속해졌음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은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피를 뿌려 주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구약의 번제의 제사는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제사가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동물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몸을 자기 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셔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물, 예배가 되려면 무엇을 늘 붙잡아야 될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 이건 뭐겠습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시죠? 또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린 제사,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제사가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드릴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제사에는 제물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이 번제 제사는 처음에 레위기서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이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딱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진짜 본체 오리지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제물이 되어 주시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럼 이때의 제물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때의 제물은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우리의 제사는요, 우리 몸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되죠? 주님께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셨듯이 오늘 또 나를 완전히 제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주인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종류가 달랐어요. 송아지가 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가 있었고, 그 다음이 새가 비둘기가 있었죠. 단계를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뭘로 그렇게 단계가 주어진 것 같습니까? 제일 비싼 거예요. 송아지가 제일 비싸요. 지금도 송아지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근데 양이나 염소는 그보다 싸죠. 또 비둘기는 훨씬 싸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해두셨다는 겁니다. 소만 된다 그러면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소 한 마리 사서 예물로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 안 되면 양이나 염소, 양이나 염소가 안 되면 비둘기.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소가 돼야 되고 뭐 비둘기는 좀 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둘기도 효력은 똑같아요. 소도 효력은 똑같아요. 그러면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기 형편에도 맞지 않게 빚을 내고 대출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송아지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해도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면 가난한 형편대로 뭔가를 예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도 과부가 드린 것은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렙돈은 되게 제일 작은 단위의 화폐인데 그걸 제일 크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부의 형편에서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에게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희생을 붙잡고 나가는 예배를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제물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내 형편에 맞는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또 그렇게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저희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특별히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번제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 매주 삶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번제의 예배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내 전부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형편에 맞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